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내려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코로 숨 쉬고 화장실 가고 돈 벌러 가고 돈이 잘 벌리면 기뻐하고 돈이 안 벌리면 슬퍼하고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같지만 여러분은 다른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사는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기로 살거나 우리는 돈으로 살거나 우리는 내 의지로 살거나 우리는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는, 제가 오랜 세월 초신자 시절에 그러했던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란 말이 너무 막연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모호합니다. 믿음이란 말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오늘 밥 먹고 사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말 같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오늘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속상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너무 거리가 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고 믿지만은 믿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훈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삶의 원칙들을 되새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한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원리가 되고 본질이 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믿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으면 잘 믿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잘 믿으면 여러분 패가 망신합니다. 여자 잘못 믿으면 여러분 패가 망신합니다. 좋은 사람 믿으면
여러분,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거, 뿌리가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며 우리 삶의 기초며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창세기를 옛 이야기로 읽어버린다면 참으로 창세기는 별로 가치 없는 책이 되곤 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믿음은 우리처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실체였고 실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지 못할 일이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안 해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용기도 힘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조상님들 5분을 모시고 올 겁니다. 이 5분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실체적인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우리 삶에서 누려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할 첫 번째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노아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노아는 옛날 얘기 주인공이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여러분과 내 조상이십니다. 유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상놈이라고 말하는데, 불상놈은 누구냐? 조상을 모르는 사람이 불상놈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흐르는 이 피 속에 노아 할아버지가 계신 걸 아십니까? 설마라니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의 중간 시조가 되어서 그 씨로부터 퍼져서 우리는 그 뿌리에서 나온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노아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님이십니다.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고 혈통적인 조상이기도 하고 영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의 피는 우리에게 흐르는데 그의 믿음이 흐르지 않는 것이 그분께, 조상 할아버지에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그 할아버지에게서 한 가지를 꼭 배워야만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그의 별명은 위로자입니다. 노아란 말의 뜻이 위로자란 뜻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근심하는 하나님 마음에 큰 위로를 드리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환한 미소로 바꾸신, 하나님을 위로해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한 가지 변수를 2글자로 말하겠습니다. 소신. 여러분이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인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내 속에 그분의 피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유산이 흐른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은 소신. 소신이란 자신이 걸어갈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사명, 삶의 긍지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덕이 있다면 소신입니다. 지금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당나귀 팔러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같은 사람들이 충만한 시대, 소신이 필요합니다. 당나귀를 팔러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 터벅터벅 더운 여름날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갈 때에 아이들이 놀립니다. 세상에 어차피 팔아버릴 당나귀 타고 가지. 둘이 올라탔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둘이 올라탔습니다. 더위에 당나귀는 헉헉거리고 먼지 풀풀 나는 시골길을 갈 때에 농부가 말합니다. 죄 받아. 그러면 죄 받는겨. 짐승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농부의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면 네가 타라. 내가 걷겠다.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걷습니다. 동고 밖 정자나무 밑에서 놓친 애들이 말씀하십니다. 말씨여 말씨, 젊은 거 타고 늙은 건 건네그려. 그 말이 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꿔 탔습니다. 네가 걸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욕한다. 아버지는 타고 아들이 걸어갈 때 동네 밖 우물옥의 여인네들이 말합니다.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저 어린 것은 걷고 아버지는 타고 가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당나귀를 작대기에 메고 둘이 가다가 조그만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당나귀가 버튼거리는 바람에 당나귀를 잃어버렸다.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SNS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나에게 악플이 어떻게 달리는가? 악플이 많이 달리면 죽습니다. 선플이 몇 개 달리면 아주 양양합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방송에서 바퀴벌레가 정력에 얼마나 좋은지 한 번만 말하면, 모기가 미용에 얼마나 좋은지만 말하면 이 땅에 모기는 다 없어질 텐데,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고 하면 40년 50년 묵은 참나무를 밑둥부터 잘라버리는 이 나라, 정말 소신 없는 정치가, 소신 없는 경제인, 소신 없는 사장님, 소신 없는 목사님, 소신 없는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사회는 전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나,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는 꼭 이 시대의 외계인같이 느껴지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소신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안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북쪽을 바라볼 때에 남쪽을 바라보고 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흔들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비축거리며 비웃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소신. 어떻게 하면 소신 있는 아버지, 소신 있는 남편, 소신 있는 사장님, 소신 있는 집사님, 소신 있는 목사님, 소신 있는 성도로 살아갈까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저는 3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관중을 바꿔야 합니다. 관중. 여러분 삶의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주인공으로 엮어나가는 그 드라마의 관중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을 예수님의 임재에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2개의 홍수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수는 물 홍수밖에 없다고 느끼지 않으시겠죠? 노아 홍수, 물 홍수는 가장 쉬운 홍수였습니다. 뱃속에 있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홍수는 뭐였죠? 그 시대를 뒤덮고 흘러가는 도도한 부도덕, 죄악의 홍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동화의 압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노아 할아버지의 소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사격을 할 때에 그 사수가 관역을 향해서 매 같은 눈을 부릅뜨고 집중할 동안 이 주변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다 떠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숨도 못 쉬게 했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사격장에 가가지고 긴장하고 숨 못 쉬니까 이게 스포츠가, 대중 스포츠가 못 된다 해가지고 올해 아시안 게임부터 떠들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소리도 지르고 응원도 하고 비아냥도 하고, 그러나 사수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나를 지금 욕하는 거야 이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든 욕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의 표적은 딱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 쉬운 말로 하면 내 인생 드라마의 관중을 딱 한 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관중이 여럿이면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지원하는가, 그거에 따라 힘도 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가, 그것 때문에 살 맛이 없어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이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관중을 바꾸어야 합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의 임재와 그 통치,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의 눈치만 보는 한 분 관중 앞에 내 삶을 연기하는 관중을 바꿔야 합니다. 키에르케 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목사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하나님은 저 커튼 뒤에서 대사 읽어주시고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치는 구경하는 교회가 되었다.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에 민감하고 성도들의 분위기에 민감한 연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내 설교를 좋아할까? 어떤 말을 해야 성도들이 가슴이 뛸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은 웃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종이에다가 웃기는 얘기를 계속 적어가지고 외우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에게 실험도 합니다. 우리가 웃나 안 웃나.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연구를 하지. 개그 콘서트 하나라도 한국은 족합니다. 여러분이 웃는 거 그게 내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저 불러가면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지원, 여러분의 박수소리는 제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내가 너를 보낸 일을 넌 했냐? 그걸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비아냥했습니다. 목사는 연기하고 교인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하나님은 대본 읽어주시고 관중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무대에서 연기하고 목사는 커튼 뒤에서 대사 읽어주고 하나님 한 분이 자리에서 앉아서 들으시는 보시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소신 있는 교회입니다. 관중을 바꿀 때 지금 내 행위, 내 삶을 보고 계신 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겁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응하든 안 하든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내 행위를 바라보나 안 보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관중으로 바꿉시다. 그래야 소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음을 바꾸십시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를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함을 말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부패하고 멸망,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배를 만들거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산 중턱에 나무의 공급이 쉬운 산 중턱에 배를 짓고 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아무리 난들 노아 할아버지가 보아왔던 홍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늘이 터지고 밑에서 깊은 샘이 찢어져 나오면서 물천지가 되는데 그 전까지 경험을 못한 일입니다. 그림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연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판단이나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울이 있는데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내 경험과 상식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보면 도대체 근수 안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내게 근수 나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반대로 하셨습니다. 기준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의 나머지는 전부 그것에 달리는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달아보는, 이것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의 소신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역풍과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반역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소신 있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댓글도, 사람들의 악플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대열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볼 재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정황은 그 말씀에 의해 달려야 할 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환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맞지가 않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란 말이야?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내 상황이 기준이 된 거죠. 소신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꿉시다. 세 번째로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버릇. 이것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 정확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120년. 우리는 연초에 집사, 서약서, 세일모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정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모본이 되겠습니다. 그 서약서에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약을 줘버립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목사나 장로, 장례식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막 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죠? 그 약발이 얼마나 갑니까? 그 감동이 1년도 못 가는, 여러분과 나의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이게 끝이 약한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을 끝까지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 버릇,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꼭 물려받아야 할 그 후손의 버릇이어야 합니다. 우린 뒷심이 약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이런 엄마도 봅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우리 애가 싫어해요. 소신 있는 엄마라고 생각합니까?
애가 싫어하면 교회를 옮기고, 애가 싫어하면 학원 가던 거 중단시키고, 애가 싫어하면 수영 버리던 거 그만두고 버리고, 애가 싫어하면 학교도 안 보내고, 애가 싫어하면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 세상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직장에서 보실 겁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직원으로 갖고 싶지, 입사할 때는 다 말해요. 이온 한 몸 다 불태워서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앉네.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회사는 왜 이래, 저 회사는 왜 이래, 불평과 불만이 많아 그만둬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평생 직장 없습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도 다녀봤고 저 회사도 해봤고 이 일도 해봤고 저 일도 해봤고 전문가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하도 전문가가 없어가지고요 42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한 제가 지금 한국의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압니다. 40년 만에 전문가가 되는 이런 얍삭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40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10년만 끝까지 가면 전문가 됩니다. 한국은요. 이게 우리의 지금 미래입니다.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아이를 끝까지 가도록 밀어붙이지 못한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가 싫어하면 그래 그만둬, 먹기 싫어 그만둬. 저는 어렸을 적에요 밥이 먹기 싫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음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 중국이고 인도고 뭐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먹어야 되니까요. 저는 맛없어도 끝까지 다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밭 매러 가서 끝까지 그 줄을 매지 않으면 놀게 만들질 않아요. 그걸 끝까지 해내는 게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섬겨갈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짜 조국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그 버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보든 안 보든 끝까지. 우리는 참 하나님께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1년 목자의 일을 1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팀장 일 끝까지 가지 못해. 중간에 다 흐지부지.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던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재현할 삶은 책임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120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120년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주 재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120년 살 수 없어요. 120년을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 마음의 갈등들,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이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거기까지 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가장 중요한 철학은 미친놈 철학이었어요. 미친놈 그러면 너무 상스러우니까 그분이 광인 원리, 광인,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미쳐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소신 있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소신 있는 후손이 됩시다. 하나만 더, 소신 있는 조상이 됩시다.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소신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십니다. 에녹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도도하게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에녹 할아버지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겹칩니다. 지금도 길게 살면 증손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에녹 할아버지의 소신을 그가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고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간 것을 똑똑히 본 목격자입니다. 그렇다면 소신 있는 조상이 될 때에 우리 가문은 소신 있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소신 있는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소신 있는 경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소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키워야 할 조상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 저 자신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잊지 말고 한평생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관중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버릇을 바꿔감으로써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신 있는 노아 할아버지의 소신 있는 후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소신 있는 조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후손들이 이 당나귀 팔러가는 세상 같은 이 세상판에서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그들의 소신 있는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의 혈통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조상일 뿐만 아니라